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여호와 로이 그래요. 로이가 목자,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분이 바로 목자죠. 돌보고 먹여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이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양은 살고 목자가 없는 양은 죽습니다. 그게 광야의 유목의 생리예요. 그만큼 양에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죠. 구약 성서에 보면은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500번도 더 넘게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500여 번 이상 나오고 있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는가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또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위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500번의 여호와 로이와 함께 어우러져서 성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아르바이트로 성지 순례에 이렇게 도우미들을 해요. 그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성서를 공부해야 되니까 유목민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 목축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만나러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었대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환대를 갖고 또 양을 칠 때는 어떻게 치고 이런 것들 쭉 하던 중에 있었던 일 하나 경험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번은 그 베두인 그 유목민들과 같이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렸대요. 그 소나기 내려가지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어떤 굴로 들어갔는데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니 말이나 소 같으면은 이 낙인 같은 거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내 말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양은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양, 네 양을 구별할 수 있지? 다 섞여 있는데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함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이제 비가 갠 다음에 햇빛이 쬐니까 목자들이 점점 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 한 목자가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근데 그 음성을 알아본 양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자가 또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목소리 노래를 부르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본 양들이 또 쭉 따라가고, 그러니까 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기억하는 이들이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때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해요.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숙한 음성, 나의 목자의 음성은 내가 따라가면 안전해. 따라가면 나에게 먹을 거를 줘. 따라가면 나의 생명을 지켜줘. 그런데 낯선 음성을 따라갔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따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뜻만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딴소리에 정신 팔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혼돈하고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붙어있는 말씀이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뭘 줘서 부족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돌보고 먹이시고 함께 해주시니 저에게는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저 지나치기에게는 마음이 걸리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우리 신앙 속에서는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상 현실의 우리 삶의 자리로 가보면요, 부족함 천지예요. 돈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죠. 관계도 부족하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과 나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점점 분리가 돼가지고 추상적인 말씀으로 고백하고 진정 나의 삶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만이 그저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니까요. 솔직히 부족함이 없는 삶은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 가능할까?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왜냐하면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부족하게 느껴지는 결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도 성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음성을 조금 들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신명기 2장에 보면은요, 40년의 광야의 삶을 마쳤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설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뒤에 읽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광야의 삶 뻔하잖아요. 우리가 짐작하는 그대로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었어요. 저는 딱 하루 있어 봤어요. 하루. 근데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먹는 것에도 모래 들어가죠. 숨을 쉬는데 모래바람이 코 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부족함 투성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살았을까? 상상이 안 돼요. 물 부족했죠. 낮은 뜨거운 더위 속에서 시달리죠. 밤에는 추위 속에서 떨어야 되죠. 그것이 광야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럼 그렇게 부족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함으로써 우리 곁에서 모든 어려움과 결핍의 삶 속에서 도움을 주셨다.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계셨으므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가끔 할 수 있는 고백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어려운 삶도 있었고 정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 마음에 의심도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과 간증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니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난 것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 되신 우리가 함께 만나 서로 아름다운 사귐을 갖는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 떼는요, 목자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가요. 맞죠? 근데 반면에 목자는요, 양 떼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 떼를 생각해 보세요. 주림과 목마른 사나움 짐승들의 위협과 약탈 아래에 놓여서 두렵고 불안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내게는 이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양떼 없는 목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잃은 부모처럼, 병사 잃은 장군처럼, 학생을 잃어버린 선생처럼 자신의 삶의 보람도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든든하게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함께하는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일방적으로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계세요.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내용의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지만 정작 팔레스타인을 보면은요, 그 기후 중에 풀이 돋아나는 시기는요,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한 10달 정도는요, 갈색 메마른 그 스풀들을 먹이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도 좋은 것을 알아요. 맛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푸른 즙이 나오는 꼴을 먹고 싶은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근데 10개월 동안은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그냥 건초더미에서 메마른 것만 따갑게 씹어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 푸른 즙의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잔잔한 물가에서 물도, 맑은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목자 있는 삶,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복된 인생으로 가꿔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에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일 처음에 시편 23편을 봤을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게 어떤 의미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그럼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명성을 지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적어도 내가 기른 양은 실하다, 복스럽다, 털이 밝게 빛난다. 자기 양은 자기가 지켜나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지키고 기르는 양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내가 기르겠다, 인도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양 대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담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이 되거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쉼 많은 물과 내가 땀 흘리면서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지키는 양과 돌보는 양은 적어도 이렇게 귀한 양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양들을 지켜주겠다. 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일에 대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도 같이 봐요. 함께 읽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요. 여러 말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끝까지 그곳에 가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 좀 두터운 책을 쓴 그 신학자가 있어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경우일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다. 심각한 질병,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절망, 인생에 애썼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실패, 낙심, 그리고 죽음.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지킨다. 내 막대기와 지팡이로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죠. 5절도 함께 읽어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의 성서적 관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누군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잘못한 걸 알고 쫓아와요. 도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도망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체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장막을 열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탁 차려주면은요, 그 장막으로 들어와서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럼 그 장막 주인이 나서서 그 쫓아온 사람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리자로서 돌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잘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할 테니까 좀 한 번만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지요. 중보자의 역할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돌을 들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데려왔죠.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과 지혜로서 그들의 분노를 다독거려주고 그들이 돌을 놓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둘러보니 없죠. 이제는 다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아가라.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수할 수 있죠.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로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다. 여기에는 그 양의 속성을 좀 알면은 편해요. 양이요, 생긴 게 털이 북실북실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털 속이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쇠파리들이 그 양의 털 속이나 혹시 코 안에다가 알을 까놓은데요. 알을 까면 거기서 이제 알이 이렇게 부화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간지러운 거예요, 양이. 근데 다리도 짧으니 긁어서 이걸 빼낼 수도 없으니까 바위 같은데 거친 데다가 그 간지러운 것을 자꾸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가 나고 상처가 덧나고 그러니 이제 못 견뎌요. 너무 덧나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양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하는 일은요, 늘 옆에 기름, 올리브유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요, 거기다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줘야 돼요. 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절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